박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리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휴일인 어제 이윤석 목사님이 함께하는 소그룹 팀은 모두가 모여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의 섬김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서 행복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사역자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하고 금요일에 강의할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이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영혼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내면은 깨어 있어야 하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문장을 시작하십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이렇게 말해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 주의를 기울여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주의 깊게 살펴라. 뭐 이런 명령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깨어있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과 또 기쁨과 다양한 일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덫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빠져서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인으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절제한 삶, 어떤 쾌락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고, 술취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것도 중독과 비슷하지만 자신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 술에 취해버리는 그 어떤 것에 취해서 그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일 것이고,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날이 덫처럼 덜컥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그 인생은 실패의 삶이 된다는 거죠. 분명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준 그날의 그 기쁨,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로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덜컥 사로잡힌 날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하고 무언가에 중독돼서 끌려다니고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버린 인생은 이 영광의 자리와 다른 덫과 같은 인생,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어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날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덫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 자기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조심해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런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델이신 주님의 삶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7,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절제할 수 없는 백성들의 요청과 수많은 변론의 자리들을 거치면서도 기도와 고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묘한 조합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자기 영적 관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종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교사가 아니라 그 준비의 삶을 직접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에서 쉬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야영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미완료 과거 시제니까 매일 반복되어서 그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에는 또 자기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자기관리의 습관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낮에 사람들 사이에서 막 열심히 가르치면 피곤하시죠. 그래서 집에서 쉬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이 야영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야영하는 것 좋은 힐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의 습관, 이 영적 관리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이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는 예수의 삶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모델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명의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아울러 쉼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절묘한 균형 감각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너의 삶은 사명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 습관을 너희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 내가 빠진 쾌락의 습관과 중독의 자리는 없냐? 삶이란 염려로 인해 사명의 자리에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사명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한 그 길에 하나님과 얼마나 집중된 교제를 갖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라마나의 선교의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기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그날을 덧처럼 맞이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곤 합니다. 얼마 전 읽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나온 글귀가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생각납니다. 내가 암세포 죽이는 약은 못 만들어도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한 정신치료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는 암으로 투병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진통제를 맞고 버티는 것으로 하지 않고 정말 그 암이 주는 그 고통을 몸으로 맞이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약은 못 만들어도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한 정신치료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작가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가는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암의 고통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끝없이 내 몸뚱아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작가로서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한 정신치료제를 쓰기 위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진통제를 버리고 암이 주는 고통스러운 그 몸뚱이를 정말 직면할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는 또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성실한가? 그리고 심과 기도로 깨워서 그 성실이 진정 사명을 이루는 성실로 그 자리를 지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나란 사람을 깊이 돌아봅니다. 오늘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깨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쉬어야 할 숙소를 나가서 감람원에 가셔서 심과 기도로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발걸음을 정확히 조율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영적 자기관리가 되셨던 주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영적 자기관리가 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쉼을 통해 깨어나 세상에 무뎌진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향한 성실한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분주함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자기관리가 되어 있는 삶의 리듬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력을 빼앗기고 그저 인생이 끄는 대로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릎 앞에서 우리의 영적 자기관리를 회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